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소개하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 또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신가 하고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그런 것들도 교회 나오면 다 해결된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면 그 나름으로는 가치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도는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살고 계세요.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내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사도 바울 안에 누가 계셨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안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NIV 성경으로. To reveal his son, 그의 아들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In me,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So that I might preach him, 내가 그를 전파한다 이거예요. 전도한다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함으로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성령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라고 그러는데요, 회개하는 것은 무엇을 회개하는 것입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회개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인 줄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았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누가복음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요, 내가 11조도 잘했고 내가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또 내가 뭐 계명들 다 지켰으니까 내가 의로운 줄 알면 큰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켰다 지키지 못하였다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알므로.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나사렛 예수가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회개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지 않은 것, 영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이시고요. 그분이 양의 문이시고요. 그분이 좁은 문이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의 양의 문이에요.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셨어요.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복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신 새 언약을 이루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 안으로, 당신 안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오직 무엇으로만 들어가면요? 생명으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생명을 약속하신 언약은 두 번째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복음이에요. 그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새 언약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표준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6절만 표준세 번역.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 그 더 좋은 약속이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이 있는데 더 좋은 약속은 두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인 것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으로 7절. 그러나 저 첫 언약이 무마하였더라면, 첫 언약은 뭐예요? 모세율법이에요. 모세율법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것은 흠이 있단 말이에요.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어요. 두 번째 언약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언약에 머물러 있어야지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루 것이니, 어떻게 이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가? 내 법, 하나님이 사시는 법, 예수님이 사시는 법을 그들의 생각이 되고 우리 생각에 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기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사시는 법을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다음 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죄를 완전히 용서가 되는 거예요.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모세 율법으로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은 낡아진 거예요. 이제요. 낡아지고 새어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까? 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복음과 율법이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수시로 자기가 지금 율법으로 살고 있는지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분별해 보면 많은 경우에 부끄럽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입으로는 항상 복음을 말하지만 실제 삶은 어때요? 복음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사는 거는 복음으로 못 살아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 복음은 뭐예요? 내가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복음은 곧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말씀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자신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 고린도후서 13장 3절.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열심히 살라고 해도 그렇게 못 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도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사도 바울이여,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하신 걸 들려주세요 하고 구함이니 그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사시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갈라디아서 1장 6절. 다른 복음이 있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사는 것이 아니면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니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지금 말씀하는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늘에 있으면 그 하늘에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가지고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서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면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보다 더 가까운 분이 어디 계세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언약에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겠다고 그리스도가. 이 약속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는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기도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스라엘 동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구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믿기는 하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걸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들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왔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의롭지 않다고 항변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들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5편 2절. 새들도요, 막 배고프다고 막 울부짖으면 새들을 위해서도 벌레를 준비해갖고 벌레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니까 기도하러 주님께 나와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시간을 쫓아갖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 응답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기도 열심히 한다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아버지는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육신으로는 100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누구만이 지키냐면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지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지.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죄와 사망의 법을 밟아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 구원 얻었네, 나 생명 얻었네, 나 이제 천국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확실히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생명으로 이제 살기 시작할 수가 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생명을 공급하세요. 그분의 음성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듣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좁은 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의 생명으로 사시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천국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화를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